전국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세계력의 모든 교인들, 주혜준과 선교사님들, 오늘 또다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대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있었던 종려주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종려주일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듣고 깨달아서 거듭난 시간 되시길 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돋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마태라는 제자는 오늘 종려주일에 대해서 어떤 걸 언급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봉독해 보면서,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종려주일에 하신 일은 무엇일까? 자, 오늘 종려주일에 하신 일, 누가 하셨을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자,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 종려주일은 우리가 매년 만나면서 언급해 올렸던 말씀들 잘 할 겁니다. 종려나무는 40년 동안에 열매가 없다가 그 후부터 열매가 있기 시작하는데 150년 동안에 결실을 맺고 있다. 자, 거기도 또 40년이에요. 자, 오늘 종려주일은 전제 잠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사순절 기간 40일을 나누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서 오늘 보면 33일을 맞이하는, 그래서 영적 의미를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33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면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라고 8절은 기록하며, 다시 한번 9절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 모든 예수님께서 그 겉옷을 놓고 7절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까 무리의 대부분은 겉옷을 길에 또 펴고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피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옷과 그리고 그 나무들을 핍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이요,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의 주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에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그 바라바라는 그 강도, 그리고 그 행악자들, 그 두 강도가 매달린 곳에 특별히 노예나 살인자들이 매달려야 되는 그 자리에 왜 매달렸을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을까? 그 돌아가시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마음에 준비하고 40일 동안이나 사순절 기간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33년 동안 있다가 다시 한번 예루 입성해서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잘 마치고 나면 그때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리라 라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 금식 기도도 40일이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다시 복음을 전한 것도 40일의 부활의 복음이라. 이 40이라는 자를 참 우리는
이방인들은 죽을 사자 재수가 없다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하는데 동서남북이 없어서 어떻게 우리가 해가 어디서 뜨고 바람이 어디서 불고 하는 걸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동서남북의 창조지요. 바로 이런 40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이라든지 그 노아의 방주가 40일 동안에 창일했던 그 어떤 비의 역사, 그리고 사실주야를 똑같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으며 이런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고 이런 40일에 대한 어떤 의미를 상당히 성경 속에서는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알을 거는 종려주일, 이렇게 40년 동안 좀 전에 말씀드렸죠. 40년 동안 결실을 못하다가 그리고 150년 동안 결실을 하는데 대단한 놀라운 결실을 얻는다라고. 말라기장에서도 마태복음까지 한 400년의 공강기간이라고 말했고, 출애굽했던 모든 백성들도 430년이라고 하지만 400년이라는 노예생활 속에서 해방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는 430년 만에 나왔다, 어디는 400년 만에 나왔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자, 이렇다 보면 어느 사자라는 것이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눈과 그리고 생각과 모든 걸 갖게 되면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서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 종려주일에 하신 일은 물음표를 제시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종려주일에 하신 일은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사건과는 조금 동떨어진 사건이지만 같은 의미를 맥락하고 있습니다. 첫째, 순종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다. 자, 종려주일에 하신 일은 순종의 의미를 가르치셨다. 자, 순종이 뭔 줄 아니? 라고 순종의 의미를 가르친 거예요. 의미라는 것은 뜻자 숨을 믿자, 아주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설교를 할 때도 미사오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때때로는 서리법, 도치법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은유법도 기록하고 있다. 비유법 속에서는 직유법과 은유법이 들어가 있다. 직유법을 직접 하기도 하나 숨어있는 의미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순종,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사복음을 통해서 뒷장면을 전부 보면은 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 자체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오직 순할산 순종, 그래서 그분은 본체시나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말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7절로 이하로 또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도 2장을 통해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순종의 의미를 가르쳤는데,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냈더라. 자, 감람나무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거기에는 벳박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노라. 자, 순종의 의미를 가르치셨다. 이거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노라. 자, 네가 저기를 가서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터인데 그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뭐 어떤 아무것도 지금 말씀하는 게 없어요. 물질을 주고 가져오라고 그랬다고 사오라는 뜻도 없어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아주 순수한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가 무슨 뜻을 가지고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2살이든 3살이든 5살이든 6살, 부모님이 저거 가져와라 그러면 걔가 뜻을 알면서 왜 가져오라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이러고 갖고 오는 아이는 없습니다. 왜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늘에 큰다라고 일컫느냐라고 한다면, 어른이니까 자꾸 따지고 묻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어디서 갖고 와요? 이건 어디서? 꼭 그걸 갖고 와야 돼요? 이러고 따지는데 어린아이는 그런 일 없어요. 오늘 다 성장된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며 자, 저 건너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
너는 그것을 끌고 와라. 자, 풀어서 끌고 내게로 와라. 이런 뜻이에요. 자, 순종이라는 거, 그리고 맹정. 우리는 누구나 초보자들은 다 맹정으로 하나님 옆에 끌려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나님이 선택하기 위해서 맹정은 질질 끌려온다는 뜻이야. 집에서 짐승을 키워도 개새끼 처음에 남의 집에서 끌고 올 땐 질질 끌려와. 안 오겠다고 고양이 개고 질질 끌려와. 근데 조금만 있으면 순순히 풀어져. 순종해. 아, 이 주인은 먹을 것도 잘 주고 아주 따끈따끈한 데서 아주 이쁘게 키우는구나. 그 짐승도 알면 말을 잘 들어. 그때부터는 순종을 해요. 우리의 사람도 처음에는 세상이 좋다고 놀아요. 건강하다고 좋아해요. 하나님의 건강 어쩔 수 없이 때리면서 끌고 와야 돼. 그 질질 끌려오는 게 맹정이죠. 사업을 망하게 해서 끌고 와야 돼. 직장이 망가져서 끌고 와야 돼. 가정의 행복에 깨지게 하면서 다 끌고 와야 돼. 그렇게 끌려오는 걸 보고 맹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왜 끌려왔는지를 다 기독교인은 알아요. 내가 왜 끌려왔을까? 아, 각자가 보니까 성도로 끌려왔지만 처음엔 성도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앙이 들어가다 보니까 성도가 아니고 내가 사명자였구나. 아, 내가 사명자라고 인식하면서 나는 그냥 뭐 선교사나 하고 그냥 뭐 권사도 뭐든지 다 사명자인데 뭐.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또 신앙이 성숙되지면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또 하나님의 그 순서와 절차를 밟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유는 뭐야?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더라. 뜻을 알고 난 뒤는 이제 순수히 순종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이쁘게, 아유, 얼마나 주의 종을 높고 크게 봤으면 집사가 갑자기 어머 저 같은 것이 감히 사울왕이 처음에 베냐민 지파에서 왕 노릇해라 했더니 아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꼬리를 내리다가 나중에 왕이 되니까 에헴 여봐라 내 앞에 나와라 이러고 사무엘 선지자도 알고 우습게 알잖아.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은 똑같아. 처음엔 나 같은 것이 무슨 신앙을 해요. 나는 머리가 나빠요. 외워도 안 돼요. 시험 쳐도 빵점 맞을 것 같아. 아주 구구절절 얘기하면서 나 같은 것이 그러다가 아니 하나님이 성령에 임하게 하셔서 머리를 이쁘게 해주면 지혜도 받고 지식도 받으면 다 하나님이 다 합격하게 하시느니라 그냥 순수히 따라오면 된다.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제가 당회장님 말씀만 믿고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러고 아주 애기처럼 예쁘게 따라와. 그런 걸 보고 순종이라는 거야. 묻지 않아. 여기서 왜 끌고 오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요? 지금 뭐 잡아먹으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가 없는 거야. 무조건 끌고 오라면 이유가 불문이야. 이유를 물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게 어린아이 시절이야. 처음에는 그냥 가고 그러다 나이가 탁 먹어가고 나가면 나보고 왜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따지듯이 바로 어린아이들은 첫 번에 딱에서 그자 박수 쳐주면 저거 갖고 와 그래. 우리 어린 아주 예쁜이들이 그 예쁜 아들딸들이 탁 가면 쓰레기통에 가서 버려요. 10번 재밌으니까 아주 자기는 간 데가 총총 걸으면 얼마나 쓰레기통 다니기가 어렵겠어. 그 쓰레기통 재밌으니까 10번도 100번도 시켜. 하루 진즉 100번은 아마 쓰레기통에 가서 쓰레기를 버릴 거예요. 우리 예은이가 그랬죠. 얼마나 쓰레기를 잘 버리는지. 여기도 갖다 버려라. 그냥 종이 죽기만 하면 쓰레기를 잘 갖다 버려. 걔가 이제 국민학교 가봐. 쓰레기 갖다 버리나. 안 버리죠. 그때 깨가 나거든요. 이제 안 해요. 이제 그때는 다 부모가 하라고. 자, 어렸을 때는 다 이렇게 뭘 갖고 한 번만 박수 쳐주고 예쁘다 그러면 그걸 참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이유 묻지 않아요. 뭔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입에 들어가는 게 어린아이 2살, 3살이고 조금 7살, 8살짜리 하면 자 엄마가 과일 갖고 와 깎아줄게 그러면 기다리고 앉아있어요. 칼도 갖다 주고 잘 깎아서 자기 입에 들어갈 거 알아요. 과일 맛도 봤지요. 생선 맛도 봤지요. 고기 맛 점차적으로 맛을 보면서 부모가 뭔가 맛있는 거 갖다 주기를 이제 점점 크면서 햄버거부터 피자부터 다 맛있는 걸 다 그때부터 알면서 내가 말을 잘 듣면 이렇게 주는구나. 부모의 어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무엇인가를 주면은 그냥 감사해서 받아먹고 어린아이가 받아먹는데 아니 그 피자는 얼마예요? 이러고 물어보는 어린아이는 한 명도 못 봤어. 햄버거는 얼마고 이 고기는 한 근에 얼마인가요? 이 갈비는 또 이거 한 대에 얼마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나는 아이들은 이 세상 천지를 못 봤다니까. 그렇게 묻지 않아요.
자, 우리 기독교인이 반성해야 될 게 뭐냐? 순종의 의미를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입혀가지고 주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 끌고 오너라. 이유 불문하고 우리 이 의미를 가르쳤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한 사람이 내 앞에 따라오는 상대방을 보고 너도 순종해봐 그럴 때 아멘. 본인이 본 게 뭡니까? 순종 잘한 모습을 봤으니까 순종을 하지. 자기는 순종도 안 하고 불순종하고 날마다 당연자한테 있는 대로 깨지면서 자, 저거 갖고 와라 물건. 그 누가 순종하겠어요? 본인은 뭐라고 꼬시락꼬시락 꼭 이게 필요하세요? 뭔가 나이가 먹으면은 아니 꼭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꼭 필요하세요? 꼭 쫑알쫑알하고 어른들은 뭐 음식도 하고 뭐 그렇게 가고 꼭 여기에 이게 필요하세요? 이거면 안 돼요? 옆에는 막대기 갖다 주고 흑선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아 이걸로 하면 안 될까요? 뭔가 꾀가 어디든지 부려가지고 다른 것을 이렇게 이용하게끔 이게 뭐냐? 벌써 머리를 살짝 굴리고 있다는 거야. 응? 똥대가리를 굴리고 있지요. 어? 거기 있어봤자 아무것도 유익이 되는 뭐가 없는데 그냥 막 굴려. 어린아이들은 그런 걸 안 걸려요. 무조건 그걸 먹거나 뭐 하는 게 없어. 참 가다가 정말 이제 국민학교에 1학년 때도 말 잘 들어요. 2학년 때도 말 잘 들어요. 근데 조금씩 아이들하고 접하면서 세상에 물이 들어가요. 그로부터는 좀 자기가 알아요. 요즘은 더 성숙해져서 아마 국민학교 들어가자마자 유치원에 배우니까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아마 머리를 굴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이러고 성경을 기록했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3살까지는 자기가 왜 왔는지 어떻게 가는지 몇 살 때 가는지를 잘 알다가 3살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망각의 은사를 줘서 자기의 운명을 점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과거에 이렇게 정말 순종한 것 같은데 때때로 가끔가다 토를 내가 다 났더라. 이거 회개하고 반성하는 일주일이 고난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전혀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그가 징계만 우리가 나음을 이고 평화를 보는데 그분이 도살장에 끌려가는데 전혀 남들은 볼 때 그분이 죄가 있다는데 그분은 어린 양을 위해서 대신 지고 가는 그 걸음이지만 전혀 어떤 이유도 없이 순수히 끌려갔도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소들도 도살장에 끌려갈 때 순수히 끌려가는 소를 잡아야 그 막 독성이 없고 소도 맛있다고 하면서 살살 달래서 주인이 소를 도살장에 끌고 간다 합니다. 자, 이렇게 도끼가 서려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도끼가 서려 있는 그 영혼한테 뭐가 들어가나?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라고 했는데 악령이 들어가는 거야. 도끼를 뿜으니까 마음의 분을 품으니까 마귀가 문 앞에서 기다려. 에베소 4장 26절 27절처럼 마귀가 그냥 하루 진종일 아침에 싸웠는데 저녁까지 안 풀어. 저녁을 넘기지 말는데 저녁까지 안 넘기면 마귀가 와서 딱 문 앞에 와서 엎드려서 틈을 기다리고 있더라. 분을 품는 거야. 시기, 질투, 욕심. 창세기 4장의 7절 이하로 가인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는 거야? 시기 질투 때문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도다.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악령의 사람입니다. 악령을 받은 사람은요 순수히 순종 안 해요. 정말 억지로 매맞을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사람은 자신이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응? 가끔 영적인 혈압도 좀 재보시고 각자 집에서 자기의 열이 있나 없나. 코로나 열이 많으면 잡혀가죠. 그러니까 그 가끔가다 영적인 열도 좀 재봐서 그 고열이 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잡혀가. 응? 그냥 잡아가니까 자 열도 체크하고 혈압도 체크해서 아 내가 지금 혈기가 나 있구나. 혈기가 많이 나면 어때요? 열이 올라가지. 37대 5가 넘어가면 그건 완전히 책가닥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컨트롤해서 아 내가 지금 시기 알고 있나 질투하고 있나 비판하고 있나 내가 순종치 않으면서 누굴 순종케 만들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서부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계속 랍비시기의 그 말씀을 배우면서 오직 계속 순종했어요. 제자들을 택할 때 40일 기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 모든 제자들 때 40일 기도라면서 마지막 날 40일에 천사가 와서 수종듭니다. 그런 뒤에 은사 능력이면서 제자들을 선택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 가리키면서 마지막 또 가실 때도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라, 이렇게 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순수히 따라가는 그 순종의 의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먼저 손수 행하시고, 그리고 너희들도 행하라 그리고 제자들한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임해서 불순종하면 매를 맞는 것이고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 정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조금 가려고 30년이 넘도록 오직 순종의 그 의미를 따라서 달려오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종이 순종하니까 이종한테 때때로 말대꾸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셔서, 때때로 형제가 있어서 막 그냥 버르장머리 없이 동생이 형한테 누나한테 막 말대꾸 난리가는 부모가 말대꾸하는 거 두드러 패지요. 그런데 두드러 패고 사연을 알고 보니까 징징 짜면서 그 어린아이가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저 형이 내 거 맛있는 거 다 뺏어 먹었어. 그러면 당연히 사연을 듣고 난 뒤에 또 형도 두드러 맞아. 그 서로 맞는 건 서로.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불순종하면서 누구를 순종케 시켜요?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상사나 사업을 가지고 회장 사장님이나 무엇인가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본이 돼야 돼. 밭에서 일을 하거나 도시에서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항상 그 상사가 제대로 본을 보이면 당연히 그 밑에 직원들도 따르는 법이고 회장 사장 밑에도 따르는 법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큰 며느리가 잘하면 작은 며느리도 따라가게 돼 있고, 큰아들이 잘하면 밑에도 잘하게 되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도 가족제도가 이루어졌고 사회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의미를 가르치시려고 이 종려주일에 먼저 왜 그냥 가시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다 아기들 전혀 얼토당토한 생각, 이거는 세상 자연의 법칙을 떠난 것이며 이것은 지식도 상식도 이거는 철학이도 맞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남이 마을에 가서 거기는 낙이야 낙이 새끼를 전혀 1분도 안 주고 그냥 끌고 오너라, 이런 방식이 세상 천재 땅에는 없죠. 이 땅에는 하늘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세계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보고 실상이 이루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순종할 때에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내 앞에 놓여진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절대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되묻질 않는데 나이가 먹었다면 되물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아무리 술 취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찔랑찔랑 동전 하나 준다면 갔다 와 그러면 내가 1,000원 줄게. 그러면 쇠주 사러도 막 달려가고요. 부모가 두부를 보내면 두부 사러도 가고요. 막 파도 사러 가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 동생이 주렁주렁 달리죠. 아이 저 동생 시켜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러고 그때부터 말대꾸하기 시작해요. 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아브라함의 그냥 순종하고 달려가다가 계속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가리키고 또 야곱이 가리키고 계속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리킵니다. 삼손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한테 그냥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출애굽기장 전부가 순종을 가리켜요.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순종을 가르쳐서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순종하니까 전자의 말씀을 듣는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에 8절 9절 모르고 그렇게 복종을 하니 하나님이 능력을 덮으시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었더라.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무릎 꿇는 거야. 내가 존경을 하나님 앞에 해야, 상사를 존경해야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우리에게 하듯이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생각 속에서 뭔가 뺄 줄 알아야 되겠죠. 순종의 의무를 가르치셨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느라. 여기까지는 의아한 어떤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종려주일에 하신 일은 뭔가? 선지자 말씀은 성취됨을 가르치셨다. 선지자 말씀은 성취됨을 가르치셨다. 자, 선지자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제사장, 주의종들, 선교사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말씀은 성경적이고 성취됐다는 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 끌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라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면서 그 후엔 더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더 어려운 것을 제시하세요. 자 3절을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니 언제 안 적도 없는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자 선지자 말씀은 성취됨을 가르치셨다. 근데 오늘 가장 더 난감한 그 말씀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말만 들어라. 근데 거기서 내 말이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니 이런 세상에 점점 갈수록 황당해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세요. 자 어린아이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믿어요. 자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 해외 토픽을 통해서 믿거나 말거나 하는 엄청나면 막 어린아이들은 스릴 있게 막 봅니다. 막 그냥 어떤 것이 인터넷 뜨든 뭐 유튜브에 뜨든 어머 이런 게 있대 실감나게 뜨는데 조금 머리가 돌아가고 지식과 상식과 철학이 돌아가는데 아유 다 이거 보니까 이거 다 포토샵 붙였구만 그려. 아유 뭔가가 안에서 어머 이렇게 이뻐. 아니야 걔가 포토샵 했어 보니까. 거기다 딱 보니까 아직 만들었구만 그래요. 사진도 그래 뭐 아니까 이렇게 사실상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어머머머머 찾지. 근데 오늘 걔들이 선지자 말씀 예수님께서 안 말한 거냐. 지금 너희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할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를 만들 때에 그 마리아 엄마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을 가리킨 거죠. 그리고 그대로 하면 바로 예수로서 그분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리라. 그래서 결국은 물에 포도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당회장님과 그리고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첫 번에 순수하게 어렸을 때는 병든 몸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라. 아멘. 그냥 났어요. 당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다 났어요. 성취가 됐죠. 다 났어요. 사업도 열렸어요. 뭐가 됐어요. 막 신앙분야 막 다 이렇게 처음엔 다 성취된 걸 너무 기뻐 뛰어요. 처음엔 막 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되었어요. 라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커서 이제 집사가 세월이 흐르고 갑자기 와서 한 2, 3년 동안은 아주 말 잘 들어.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그냥 믿음이 성숙되면서 책망을 받고 경책을 받고 막 그런 시간이 가서 이제 직분이 올라가서 집사에서 전도사 준목 목사가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 굴려요. 해들을 아주 예쁘게 잘 굴리면서 뭔가가 아니 뭐 주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해오래. 근데 가다가 막 무슨 말을 하거들랑 듣지 말라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지식과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어려운 일이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당회장이 뭔가 좀 실수하시는 것 같아. 운전도 못 하시면서 뭐 어쩌다는 거예요. 뭐 하지도 못하고 어쩌다고. 뭐가 이렇게 발전 뭐 어쩌다고. 이런 식으로 딱 가는데 갑자기 어느 가다가 누구 하나 딱 있어. 아 이거 갖고 오래 이러면 무슨 말을 해요. 싹 바뀌어버려. 갑자기 기도원에서 뭘 갖고 와서 저기 갖고 저 땅바닥을 판데 갑자기 나무떼기를 갖고 와라 라고 이러면 나무떼기만 갖고 오는 것이 순종하고 그것이 옳게 돼야 되는데 그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준다고 오늘 답을 주셔요. 근데 이거 갖고 가야 되는데 벌써 열을 낸 뒤에 항상 하나님과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이 먼저 우선으로 1, 2번을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본인들이 그냥 가지고 가. 그거 왜 가지고 가? 그 다음에 화가 이빨이 난 뒤에 당회장님 갖고 오라고 그랬어. 이러니까 벌써 그 화가 난 그 자리는 악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 먼저 딱 가서 오늘 주께서 무슨 말을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는 것처럼
아니 당회장님 나도 몰라. 어디다 쓰는지 난 모르는데 당회장님이 갖고 오려. 이러면 그냥 아직 그걸 얼른 내주고 서로가 훈련됐으니까 갈 텐데 뭐 그렇게 이유를 나도 모르겠어. 왜 갖고 오는지. 지금 뭐 해는 다 지고 그냥 앉아있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지금 예배도 드려야 되고 어쩌고 과거에도 막 그래. 도대체 왜 갖고 오는지 이거 꼭 내일 해도 되시는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이것이 아주 머리 돌려가면서 계속적으로 그래요. 이런 순수성이 없으면 절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건이에요. 선지자 말씀이 어떤 말했든 성취됨을 콩을 팥이라고 해도 옛날에 그래서 옳은 말도 말대답이라고 어른이 이야기하는 건 콩으로 팥을 라고 해도 믿고 해를 보고 달이라고 해도 믿어라. 어린아이 전부 그러죠. 갑자기 어린아이가 배움에 있어서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하늘에 해가 떴다 어른이 그러면 밤에라도 애도 저게 해예요? 이러지. 저게 무슨 해요 달이지 이러고 하는 어린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은 다 저거는 해다 그러면 아 해구나 그렇게 배워요. 해바라기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가 이건 해니라 라고 배워줘도 아 해바라기가 해구나 이러고 배우지. 이게 언제 해바라기지 이게 해예요 이러고 어른한테 따지는 아이들을 한 명도 못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져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과 많은 이사들을 봐가면서 마태라는 제자는 바로 이런 걸 그렇게 언급하고 물론 사복음서의 모든 걸 언급하고 있지만 선지자 말씀이 성취된다.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는 요한복음 10장의 35절 말씀도 10장은 선한 목자와 아주 싹군 목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주님께서 걸었던 모든 길들은 그분이 말하는 대로 성취가 안 된 일이 거의 없어요. 배를 타고 풍랑을 말 때도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했고요. 무덤가에 새고랭이 차듯 귀신들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하는 게 다 이루어졌고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가 늘 익숙해 있는 13절 말씀부터 무화과 나무 저주하니까 그게 저주가 돼서 말라 비틀어졌고 마른 손이 있는데도 다 펴질지어다 하니까 펴졌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속였는데 눈이 떠질지어다 하니까 떠졌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머 저분은 왜 저렇게 그 당장 급한 요한복음 9장의 시각장에는 아 내가 지금까지 어둡게 살았는데 그 앞에 빛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의 1절부터 2절 3절 4절 5절까지 딱 보면 그 빛에 대한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걸 딱 강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그 실로암 목가는 강도도 많고 혼자 가려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눈이 떠지는 거야. 밝은 눈이. 근데 생전 눈이 감겨서 떠진 어떤 그런 세상을 보고 싶은데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못 본 사람은 오직 소망은 그분이 하시는 말. 그래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 그리고 부모가 뭐라고 해도 나는 몰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도다. 전혀 중심이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출교를 당했지만 그 다음에 그들은 다시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과 석기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예전에 대제사장들은요 황소 100마리의 그 값을 취하는 옷을 그렇게 금으로 다 달아서 입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경제력이 어마했고 정치력이 어마했던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서기관 같은 거 산헤드린 공의 지도자 제일 꼭대기 회장이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할 수 있었으니까요. 자, 이런 모든 어마어마한 전부 막 사치류인 걸 둘러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가실 때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신 것은 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서 버려라 이런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의 7절 말씀이 꼭 우리가 알아둘 것이고 전도서 5장 15절도 우린 빈손으로 왔다 벌거먹고 왔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의 세계를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고 입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선교되니까 물질도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건데 과하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하라는 얘기죠. 자, 선지자 말씀이 그대로 그러면 선지자 말씀은 구약의 성경에 이사야 7장 말씀을 보면은 그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마지막에 구원할 말라기장을 넘어서 400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되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리라.
근데 그 나귀를 타고 오시리라. 뭐 이런 예언을 하고 있죠. 자, 왕의 등극식을 할 때 꼭 나귀를 타고 가요. 자, 이렇게 해서 등극식을 합니다. 이게 다 어떤 의미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세상에 있는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많은 영혼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할 때가 많아요. 정말 이게 정말 절기의 어떤 모든 건 정말 소중하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하고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는 그 자리를 가고 계시는 건데 왜 어떤 이런 모습으로 성경을 기록하라 했는가? 사사로이 기록하라고 안 했겠죠. 베드로서 1장 20절처럼 사사로이 기록할 것 같으면 성령의 감동을 주지 않았다라고 해요. 성령의 감동된 자가 썼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정말 필요하게 풀어야 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선지자 말씀이 성취됨을 가르치신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40년 동안 열매가 없지만 150년 동안 결실을 맺으니까 대기만성형으로 계속 가니 그 많은 길게 가면서 사람은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사라가 계속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가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무응답 속에 믿음이 떨어졌죠. 우리는 시간이 계속 가면서 이게 기다릴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몰라요. 하늘의 상급을 받으려면 히브리서 10장에 36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날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에 나이가 먹어가면서 뭐 기쁘고 좋은 세상이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과거에 그냥 일제 압박시대 때 정말 나라가 귀하다, 6.25 전쟁을 터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 귀하다, 새마을운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갔지만 정말 그런 어떤 시기 속에서도 그냥 살아가니까 가는가 보다. 그런데 코로나가 1년이 넘어가서 어마어마하게 막 10년이 더 지나간 것처럼 지쳐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단순간에 1년 동안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10년 된 코로나 같은 시대가 오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것은 구더기도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서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안 믿는 자 심판이 있고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또다시 정죄함을 받는데 이런데 마지막에 그 풀문벌에 들어가서 죽었는데 또 죽는 역사가 계시록 20장의 14절처럼 또 죽고 첫 번째 부활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 일이 있을까.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입을 맞추고 그래 뭐 그냥 교회 가서 뭐 상급 받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린 전부가 구원받고 천국까지 이런 의미를 가지라고 우리 생명수 교인들에게 이렇게 일종의 거품을 물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각 가정했지만 그래도 지난 세월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얼마나 이중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세계를 보여줬고 들려줬고 그리고 맛봤고 체험받고 전혀 어떤 병든 몸 없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럼 선지자 말이 성취됨을 가리켰던 것처럼 첫 번에 초신자 시절에는 이종이 이야기하는 걸 거의 100% 믿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줄어들어요. 80% 70% 나중에는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중에 들키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런 사례가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 나중에 호련히 재앙이 임하게 되면 이거를 거둘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9장을 했을 때 새도 올무에 걸리고 다 걸리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물에.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바다에 나가면 그 당연히 바닷고기, 강가에 가면 강고기, 주인이 던지는 그 그물에는요 반드시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뭐 오징어도 고기도 다 그냥 멸절이 되다가 또 새끼들이 자라서 또 그거 잡고 큰 놈들이 안 잡히는 거 봤나요? 당연히 그 어선을 통해서 잡히고 뭘 통해서 다 잡힙니다. 돌아다니는 짐승들 다 사냥 포수들이 갖고 다니면 다 잡혀요. 멧돼지도 잡히고 다 잡혀. 다 잡혔으니까 동물원에 호랑이도 있고 다 그런 게 있는 거죠. 사람 앞에 안 잡히는 게 없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혀서 정죄안 받고 심판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맹종으로 질질 끌려왔지만 이제 순종을 열심히 하고 순종을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면 이거는 그때는 복종을 해야 돼. 나라에 근무를 쓰고 있는 군인들은 오직 나라의 위태로움이 생기면 가정을 가다가도 바깥에 애인을 만나러 가다가도 나라에 다시 복속을 해야 되는 게 그게 기정사실이듯이 하나님의 종들은 오직 주를 위해서 진짜 노예가 되는 거야. 그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의 자격이죠.
자, 우리가 종려주일에 모든 것도 그냥 뭐 금이가 뭐 졌나 다윗이가 구원해 주셔서 백성들은 그래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이 겉옷이 자기 자존심의 경건에 이런 걸 다 내려놓는 거야. 그걸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을 받들었고, 왜 나귀를 타고, 우린 나귀가 될 줄 알아야 돼. 나귀와 나귀 새끼가 될 줄 알아야 돼. 응? 나귀가 가다가 버다닥 하고 힝 하고 일어났으면 예수님은 떨어졌을 거야. 우리가 계속 복음을 가지고 잘 가다가 화가 나서 그냥 으씨 그러면서 일어나면 예수님 벌써 뚝 떨어져 갖고 계시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저도 예수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은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같이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막 해놓고 승질 나고 주먹이 나오고 승질 나고 이렇게 나오면 십자가에서 자기 손이 찢어지고 발이 찢어지고 결국 고통뿐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벗어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처럼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다른 사람은 영적 세계를 많이 보고 듣고 체험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율법에 순종하고 사는지 그걸 모를진데, 율법도 알았고 믿음도 강해졌고 은사 능력 충만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자꾸 도망을 가면 그게 도망이 가지겠습니까? 개구리가 사람 손에 붙잡혔는데 그게 지가 도망을 가겠어? 주인이 갖고 놀다가 이쁘면 계속 갖고 놀고, 그렇지 않으면 잡아먹든지 그럴 텐데 그 잡힌 것이 어딜 도망가겠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냥 부처님 손 빠졌던 손오공이라는데 그 부처님 시달타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인데 어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자란 생각들을 하면 정말 모자란 축복을 받아.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종려주일에 하신 일은 첫째, 순종의 의미를 가르치셨다. 나귀와 나귀 새끼 끌고 오라는 게 이유 불문하고 묻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순종의 종들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거리가 너무 멀다면 이 종이 그 길을 걷고 왔으니까 우리 당회장님을 뭔가가 쫓아오고 당회장한테 불순종하려면 하루에 반 끼 잡수시고, 그리고 하루에 2시간이라 1시간만 주무신다면 이종한테 책을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2시간씩 밖에 못 잤던 30년의 세월과 밥 한 그릇 먹었던 이종을 책하거나 불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손해니까, 이제부터 큰 부활의 큰 축복을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신이 받아 누리려면 순종의 의미를 오늘도 깨라는 것처럼, 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아니라 범 새끼를 가지고 오래도 그냥 아멘만 할 수 있는, 그렇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 응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선지자 말씀은 성취됨을 가르치셨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마라. 오직 예수님께서 리더자고 인도자니까 그렇게 이해해서, 만약에 누가 뭐라면 주께서 쓰시겠다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해 주겠냐? 이제까지 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무엇을 못해 주겠느냐? 그러면 오직 주만 생각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고 오직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준다는 거야. 마음이 감동이 돼서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러면 보내리라, 그리하면 주리라. 대단은 아주 너무도 간단하면서 귀한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많아, 계산이 많고, 이런 모습들이 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후로 어른이 되었으면 다시 어린아이 모습으로 달려가서 다시 일주일 동안 고난을 잘 견디시고 정말 부활의 축복을, 어린아이 같으면 부활절날 막 사업도 직장도 축복을 받는데요, 막 어린아이 이러는데 에휴 이제까지 안 준 축복 뭐 또 주려고,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부활주일이지, 이렇게 어른처럼 그렇게 허성처럼 말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냥 돈을 쓸어보시다 금을 쓸어보시다, 당회장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돈도 쓸고 금도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선지자 말씀은 성취됨을 가르치셨다. 어떤 말이 됐든 의혹과 의심을 갖지 마시고 정말 돈을 주리라, 황금을 주리라, 다이아몬드를 주리라 라고 하면 받아진 후에, 아니 못 받아진 후에 판단을 하더라도 그러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순종하고 선지자 말씀
우리 교인들은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다른데 이웃 것을 자꾸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종려주일에 주님은 이런 큰 뜻으로 무엇인가 하셨구나. 이 말씀들을 꼭 부여잡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주간 잘 마치시고 부활주일날 축복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